오늘은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에서는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 발전을 해서 굉장한 유토피아, 굉장한 지상천국이 올 줄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멸망할 때가 이르렀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재림식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져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냐? 고통의 때가 이를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정신병이 급증할 거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딱 정신에 문제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분내고 화내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원통해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우울증의 문제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입니까 강남에서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를 칼로 이렇게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남자애는 어디 옥상에 가가지고 투신해서 자살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 이유가 간단하게 나왔는데 자기가 그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그래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그거 너무 막 당황스럽고 자기도 힘들었겠죠.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 중학생 2학년이니까 그 친구가 너무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그 친구가 그 SNS 라이브를 켜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 투신 자살한 게 이게 녹화가 돼서 생방송으로 타고 이게 흘러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우울증 커뮤니티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우울증 커뮤니티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부분으로 착취를 당하고 너무 더 우울증이 깊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자살이란 방법을 택하게 됐죠. 우리 후대들 그리고 이 현장을 완전히 지금 정신병이 덮쳐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급증할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정신적인 어려움, 고통 그것을 이겨보려고 중독으로 빠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으로 이거를 이겨보려고 열심히 방법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게 찾아낸 게 마약이고 다른 음악이고 다른 문화고 이런 것들로 계속 찾아갑니다. 그냥 보통 적당히 하는 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게 자기 자신을 삼킬 정도로 거기에 탐닉해버리고 빠져버리는 거 그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답을 해결해 주지 않고 답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세상에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느냐? 자기들이 이거를 치유해 보겠다고 이런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단체, 종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또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마치 자기들이 치유할 수 있다고, 마치 자기들이 큰 능력을 행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따라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희 문제를 해결할 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제시를 합니다. 3단체가 지금 이러고 있고요. 각종 종교단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만 무능력합니다. 교회만 무능력하니 당연히 교회가 텅텅 비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에 올 이유가 사라지고 예배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을 강조한 게 아니고 버려진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소금이 예전에는 이렇게 투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맛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버려야 돼. 짠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 투박한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요금같이 이렇게 천일염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제된 게. 그런데 그게 짠맛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뭔 대단한 건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아니면 큰 문선행을 합니까? 큰 일을 합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병이 급증하고 중독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런 힘 없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한테 밟히고 세상에 조롱받고 그리고 교회는 비어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갈급하게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갈 겁니다. 양과 염소 있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양처럼 복음을 갈급하게 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고 염소처럼 그 양하고 비슷한데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교회만 평온하게 다니면 되는 사람,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존할 거라고 성경은 또한 예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혼 속에 갈급함이 넘쳐나니까 자기 영혼이 복음만, 그것도 오직 복음만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다른 거 말하면 심심해요. 그리고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남한테 가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마음속의 문제, 갈등, 마음의 혼란, 그런 영적인 문제 가득 차 있는데 복음 조금 들으면 그게 해결이 돼. 조금 누가 복음을 강조해 주면 그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조금만 말을 해주면 조금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조금 산 것 가지고 또 삶을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찾아오는데 다른 교회에 뭐 좋은 설교 들어봤자 복음을 안 말해주고 좋은 얘기 하니까 좋은 얘기 할 때는 다른 데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거 하는 교회는 안 찾아가고 복음 말하는 교회로 스멀스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겉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실패자요. 겉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자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어리숙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 행동이 조금 사람들하고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이 영혼 중심으로 복음을 갈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좋은 사람들, 엘리트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뭔가 갖춘 사람들, 그 사람만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또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우리를 단순히 그냥 복음 말하는 교회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은데 하나님이 왜 또 하나 교회를 만들어서 또 교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왜 또 복음 또 말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고 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세의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를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까지 보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만 갈급해서 찾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소원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나 조금 내가 보기에 아이고 쟤는 나중에 가서 뭐 일 못해 먹겠다 생각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거기에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잘하는 애들은 잘하니까 별로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비상식적이어서 사람들이 이해 안 가고, 그래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나는 왜 영적인 문제가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그 문제 가진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희 집안이요,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풀어놓는다면 아이고 말할 바가 없습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 저희 외삼촌이 사업을 크게 하셨으니까 귀부인으로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평생 그렇게 좋은 집에서 못 사시고 저희 이모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24시간 그 이모를 케어했어야 됐어요. 본인이 다른 손주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목사가 됐으니까 저한테 가끔 속내를 스치듯이 이야기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병규야, 내가 자를 기도원에 내 맡겨다 내려다 놓고 내려오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모를 데리고 교회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 여러분, 정신 진짜 문제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 옆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동이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지어받고 싶을 만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막 애기보다 더 심하게 막 이렇게 막 난동 피우고 그런다고. 그러면 혹시나 그런 병이 나한테 올까 봐 두려워서 옆에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뭔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큰 짐을 지르고 사냐, 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은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맹인이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도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있다. 우리 외할머니는 그 이모가 그렇게 아픈 바람에 한평생 기도하시다가 온 집안을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저에게까지 복음 물려주시고 가셨어요. 파수꾼으로 여러분 세우신 겁니다. 이 파수꾼으로 빛을 세계의 세상에 넘치게 비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앞으로 정신병이 급증하고 복음 갈급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혹시 나를 실패시키셨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셔서 세상의 파수꾼으로 만드실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넣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다시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갈급과 방황함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고 나를 그 자리로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응답이 없는 무응답의 자리일 수 있고, 외로움의 자리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이 세상에 세우시려고 합니다. 이
파수꾼으로 가장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하신 말이에요. 야, 내가 니들을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택해가지고 내가 니들을 전 세계의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전달되기를 나는 소원했는데 왜 니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조금만 복음을 좀 전해서 니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세계 복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니들은 그거를 거부하느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망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이 말이 싫어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하려 하셨는데 말을 안 들었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 가졌잖아요. 오늘 뭐 하면 율법 가졌다 그랬죠. 좋은 거 다 가져갔다고 오늘 로마서 9장에 읽었잖아요. 율법도 가졌고 내가 말씀도 가졌고 복음도 가졌고, 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대인한테서 났잖아요. 우리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잘해볼게요. 우리 머리도 똑똑하잖아요. 우리 돈도 많아요.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잘해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도, 선교 사명을 다 놓쳐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는 거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겁니다. 가장 첫 파수꾼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완전 저주를 당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분명히 멸망의 시대가 온다고 바울은 전도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가장 잘 깨달아야 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지금 계속 놓치고 살아와서 지금도 놓치고 있고 미래도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죽을지라도 생명책에서 제하여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7대 재앙,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지잘난 맛에 지들 뭔가 나 좋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살기 좀 괜찮다고 우리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니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게 행위 때문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만 놓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열이 받겠냐 안 받겠냐. 그런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도 그 중에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참으셨다. 국류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멸망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는 문제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복음 전해준 적이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답을 준 적이 없었으니까, 답을 주더라도 나한테 답이 될 시간표가 아직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답을 많이 갈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말씀에 성경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읽었어요. 저는 성경 많이 읽는 거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복음 못 깨닫고 성경을 읽잖아요. 나름대로 해석이 돼요.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가 성경 묵상이 좋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앞뒤 안 맞는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자기 해석대로 하다가 자기 식대로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이 죄성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을 말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찾았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답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일단 논리 안 맞아. 무조건 믿으래. 그리고 맨날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은 쟤 좀 이상하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구절은 어디서 또 갖고 왔는지 갖고 와가지고 맨날 압박해. 내가 믿을 리가 있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문제가 많아 죽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머리에 이해될 만큼 뭔가 근본적으로 파헤쳐 주질 않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 억울한데, 암만 생각해도 우리 집안은 완전히 저주를 받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안 말해주더라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저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창세기 3장부터 줄기차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문제였어요. 그게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게 우리 집안의 실패, 저주, 재앙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 저주, 재앙이 나한테도 찾아왔구나. 그걸 알고 나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해방받았잖아요. 제 상처가 끝나더라고요.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하려고 용서한다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 돼야죠. 답이 나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오늘에 뭘 주셨냐면 구원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 구원은 너희의 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붙잡고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믿어라. 왜냐하면 내 의로, 내 행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이름만 불러서 구원받는다 그 말보다는 원어를 보니까 부른다는 말에 원어적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짓지도 않은 원죄에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죄에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런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구원받아야 될 처지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부르는 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구원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연이를 낳아놓고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놓고 가끔 후회될 때 있지만 영원히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놓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놓으시고 이스라엘이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남은 자가 복음 깨달을 놈들이 있을 거니까. 그 놈들이 일어나면, 그 남은 자가 일어나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와 120문도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들만 남겨놓고 가면 그들이 불붙어서 전 세계를 뒤집을 줄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 보고 지금 아이고 신앙이 없어, 너무 걱정이 많이 돼, 후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믿으세요. 믿음을 보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믿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손해 안 보세요. 우리를 불러놓고 계산기 다 두드러기면서 야, 내가 내 계획을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이룰 거야. 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확 꼬집어서라도 만들게 할 거야, 이루게 할 거야.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 니들이 혹시 잘못되는 거,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로 퍼진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넘어진 거, 너희들이 멸망한 거 하나님께는, 그리고 세상에는,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야.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그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그런 바람에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으면 축복받아가면서 가는 거고, 못 깨달으면 이스라엘의 과거처럼 멸망당해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복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임새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평안과 풍족을 누리도록 그 축복 분명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도록 그렇게 쓰임새가 정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새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토기장이 얘기가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냐?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토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새가 다른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남은 자로, 그렇게 세상에 빛을 전할 파수꾼으로 우리의 쓰임새를 결정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조그마한 행복과 조그마한 축복 가지고 만족하며 그를 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용차가 달라. 쓰임새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망대를 세워야 돼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파수꾼이 일을 할 수 있는, 파수를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딱 마음에 좀 결단하실 거, 내 마음대로 망대 안 세운다. 내 나름대로 망대 안 세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대 내가 세운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7가지가 나옵니다. 이번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7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7개로 세분화돼서 망대를 앞으로 세워가겠다. 그렇게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망대 뭐냐?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 그걸 세우는 것, 그거 첫 번째 망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의 망대가 나를 계속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우겠다,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망대. 그래서 교회의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겠다. 오직 복음을 붙잡으면 유일성 응답 오고 재창조의 응답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망대는 그래 내가 교회 살리는 오직의 응답을 받겠다, 그렇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망대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영적 시스템 망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즉인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237을 가져야 됩니다.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마음에 품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제가 베트남을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지었는데 베트남이 나하고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하노이에 있는 전도사님 제가 화요일 날 픽업해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또 화요일 날 이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번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다시 만나서 이제 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야, 나 베트남에서 너무 막 이렇게 이게 많아가지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아니구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나의 237을 가져야 됩니다. 한 나라는 살릴 만한 축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과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과 능력 가지는 걸 다섯 번째 미션으로, 다섯 번째 망대로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 정확한 미래가 가져지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시고, 그 후대 중에 특히 TCK,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 쉽게 말을 하면 그 자녀들을 통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정확한 미래입니다. 이걸 가지면 됩니다. 이러려면 일곱 번째, 항상 결론을 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리스도를 유목사님 5가지로 말씀하시죠. 영세 전부터 계셨고, 우리에게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이 5가지 그리스도로 항상 결론 맺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일을 끝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우리 속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결론이 없으면 사단은요, 대반 여반 없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단이 우리가 큰 건물 짓잖아요. 우리 인생에 큰 건물을 지으면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질 때 그때 팍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도록 기초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론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7가지 망대를 이번에 미션으로 두셨습니다. 근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앞에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쓰임새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잘 유지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을 살릴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앞으로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는 그 시대에 망대를 세우는, 이렇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임새가 다른 사람들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파수꾼으로 이 세상을 살리려고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가지 미션의 망대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으로 이 세상 살리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